오늘 또 새로운 바이올린 또 이렇게 악기 주자들도 연주자들도 이렇게 오고 조금 빈대는 아직 설 명절 귀성 중일 텐데 우리 찬양대 새로운 멤버들과 우리 찬양대 전체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몇 년 전에 결혼하고 새빵살이를 시작한 저희 집 둘째 아들 새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침내 자기들 수입에 맞는 새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살림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더니 홍대 맞은편 연남동에 집을 얻었는데 그 동네 이름을 연트럴파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연남동이 세계적인 명소인 센트럴파크 수준으로 달라졌다고 연트럴파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근처로 철길이 지나갔는데 용산역에서부터 수색까지 그 철로를 완전히 지하로 가는 작업을 하고 철로가 지나가던 길이 공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길이 지나가는 그 양옆에 그늘지고 시끄럽고 매연과 분진이 가득해서 집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사는데 불편하던 거기가 공원화되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정서적으로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 전에 있던 교회 맞은편 언덕은 염리동인데 원래 조선 마렵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 이후까지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그 산꼭대기 달동네에 정착하면서 마포나루에서 소금을 날라다가 소금을 저장해 두는 창고가 있었다고 해서 염리동인데 지금은 그 근처에 가면 소금 창고는커녕 그리고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성냥공장이 있었고 그 공원 여직원들이 매일 퇴근하면 공장에서 쌀 한 봉지 그리고 연탄 한두 장 새끼줄에 구운 것 이거 들고 집에 올라가던 그 지역인데 지금은 뉴타운 서울에서도 제일 발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청계천이 덮여 있어서 그 위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그늘진 땅에 청계천이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사라지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제대로 편의 시설을 누리지 못하던 지역이 아주 호황을 누리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시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뭘 해라 어디로 가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인성과 최선을 다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고 선망했던 직업이 사라지는 새로운 시대에 부모님이 얘기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남왕국 유다가 신흥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에 의해서 점차로 위태로워지고 잠시 후에는 나라가 또 망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이란 경계선상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런 역사를 내다보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라. 강대국 외교 노선에 줄을 잘 타라. 경제 활동을 잘하자.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낙후된 어둠의 지역에 그곳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울 때 그는 미래를 희망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그들이 어두움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거기에서 다시는 어두움이 없는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바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명맥은 유다 지역이지만 역사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방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의 침입에 의하여 피가 섞인 혼혈 지역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땅, 가장 천대받는 땅, 가장 소외된 멸시받는 지역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될 전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공통된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다윗의 왕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예언 이후 700년 지난 다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율법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활동하다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대신하거나 예루살렘 가장 큰 수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외된 땅, 그것도 자기의 인척들이 사는 고향 나사렛이 아닌 이방 땅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그 사역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의 고통,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의 피가 섞이는 수탈과 고난이 현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땅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늦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기회가 없다,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차별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북분단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면 나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출발부터 불공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를 물고 나무수저를 물고 태어났기에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조그만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자원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는 나라다라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조선 왕조 만렵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884년 제물포항 부활절에 들어온 선교사는 두 가정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어두운 땅에 가장 밝은 빛이 되었고,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고 앞날을 근심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환히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진리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지역과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밝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서의 화합과 남북의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내 안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한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 우리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사라져야지 돼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그늘이 사라져야 돼요. 평화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먼저 두 인격이 싸우고 있는 이 투쟁이 사라지고 한 마음과 인격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아름다운 통일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교단을 합치거나 교파가 합쳐지거나 인위적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리는 좀 달라도 목회 스타일은 좀 달라도 서로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가 차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안에서 다 서로 용납하고 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힐 때 동서, 이념, 남녀노소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어둠이 다시는 없다. 흑암 속에 살던 지역, 차별받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둠이 있다면, 염려의 어둠, 부정적 생각의 어둠, 못마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어두움,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아진 그 그늘의 어두움, 이런 내 마음속의 어둠이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말하는데, 에고는 나를 생존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예요. 박순영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저의 에고가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은혜가 될까? 잘못 말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은 없을까?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없을까? 아이고,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으면 박순영 목사가 걱정도 안 하고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날 설교는 여러분이 박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한 거야? 성경을 보기나 한 거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설교하기 직전까지 앉아 있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니야, 걱정 없어, 그동안 잘해왔잖아, 잘할 거야, 자기의 마음을 안심시키게 되는 거지요. 부흥의 초청을 받으면 갈 때는 늘 후회해요. 나이가 이만큼 되고 목회를 했어도 괜히 약속해서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방하고 그냥 매일 하던 일만 하면 되는데 힘들어. 부흥회를 앞두면 꼭 감기가 들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가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두려워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최선을 다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지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나 시기 질투심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어두운 마음들이 있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자라든지 아니면 한 번쯤 이 나이에 바꿔볼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친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아무개 재벌은 부정부패를 해서 정치적으로 혜택을 받아도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무개는 운이 좋아,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간 거지, 참 재수가 좋아. 그 속에 깔린 생각은 뭐지요? 나는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 어떤 줄을 타고 권력을 잡았든지, 유명한 사람 어떤 운이 있어서 이름이 날리게 되었는지 그냥 담담하게 바라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깎아내리지 마세요. 조사하려고도 그러지 마세요. 살인, 강도,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도 그건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 기사 검색하면서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그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전문가에 맡기고, 누가 참 부모 잘 만나서 출세한 것 같고 돈 많이 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도 그 아버지처럼 우리 자식들을 잘 기르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저렇게 돈을 벌 때 남들은 운이 좋다고 말할 테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다 굽어가면서 사람들을 서비스하고 음식 장사를 하면 좋은 음식을 개발하고 좋은 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맞기는 한데 사실이긴 한데 그걸 내 속에 품고 있는 이상 나는 자꾸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권력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명예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된 걸 시기하고 자꾸 비판하면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부정적 에너지로 쭉 갈라져서 계속해서 나라가 잘 되는 길보다 잘 안 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나가든 태극기를 들고 나가든 긍정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세요. 촛불을 들고 나갈 때는
네가 틀렸다 그러지 말고 내 한 몸 촛불처럼 태워서 희생해서 이 민족 다시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 들고 나가세요. 저희들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촛불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촛불 들고 목사님 틀렸어요, 장로님 틀렸어요, 집사님은 왜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촛불 헌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촛불 들고 내 한 몸 태워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촛불 들고 나갔는데, 이거 좀 촛불 들고 나가서 하나도 희생 안 하고 너 틀렸다는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지 못해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태극기 앞에 서면 모든 민족, 우리 구성원, 한민족의 피를 타고난 사람들은 다 숙여냈어요. 길 가다가 다 섰어요. 그런데 그 태극기를 우리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하와이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피 흘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래서 가장 영예로운 죽음을 당한 사람의 마지막 시신 위에 태극기를 덮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이 태극기 앞에 우리가 미움도 원망도 과거도 미래도 다 젖혀놓고 우린 지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선교자의 피가 호소하는 이 땅에서 하나 되어 마침내 통일조국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들고 나가서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온 민족을 가득 채우면 누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우리 민족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촛불을 들든 탁기를 들든 빈손으로 나가든 목청을 높여 외치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빛으로 살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가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어느 곳에 모이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누구와 만나든 밝은 빛으로 손잡고 이 나라의 미래의 역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왜라는 질문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잘못했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비판해도 그 사람한테 아무 영향을 못 줘요. 부정적 얘기하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걸 생각하는 내 정서만 나빠지지요. 내 마음만 불쾌해지지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든 부정부패가 일어났든 그걸 전담하고 맡긴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 테고, 검사가 알아서 기소할 테고, 판사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씩 뭘 그걸 알려고, 검색하려고, 검색하는 동안 내 마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불쾌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시간에 구원해야 할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하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란 책이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음을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려놓음이 에이,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지, 너무 자꾸 올려다 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자꾸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잊어, 그냥 순간순간 만족하며 살아. 이 잊어버리라는 말로 내려놓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땅에 살고 있어도 이건 과정일 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결과에 대하여 집착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환경을 돌아보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아름다운 무늬가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뜨거운 고통이 있다면 온도 높은 데서 질그릇 같은 내가 단단한 도자기처럼 값진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역사의 어둠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는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식민지 침탈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라를 다시 찾고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세 부류였어요. 무장투쟁으로 우리의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 의병활동하는 분들이 있었고, 강대국을 등에 업고 외교를 잘해야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교 노선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한순간 무너진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길게 보고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 우리 국권을 찾자, 그래서 애국 계몽운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어느 방법으로도 우리나라는 독립되지 않았어요. 무장투쟁으로도, 외교 독립운동으로도, 애국 계몽운동으로도 우리는 독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루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역사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위력에 일본이 스스로 우리 민족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물러갔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나올 때 바다 밑에 길이 열릴 줄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업과 직분과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을 기르든 지식을 기르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하셨던,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희망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동계올림픽 한 사건으로 남북의 경색된 일이 풀어질 줄 누가 10여 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겠구나. 남북이 서로 같이 이번에는
올림픽을 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작년에 제가 그 얘기 했죠? 청소년 올림픽은 생각도 못했고 앞으로 10몇 년 후에 평양과 서울이 함께 공동 올림픽을 주최하고 남북에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작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리라 라고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아직 임금이 없을 때 미디안에 의해서 늘 수탈당하고 늘 국경선이 없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수만 명의 지원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용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에게 들려주었던 무기는 나팔과 횃불을 감춰둔 항아리 2가지뿐이었습니다. 정탐하러 기드온의 용사들이 밤에 미디안의 진영을 들어갔더니 파수하는 2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난밤에 나 꿈을 꾸었거든. 무슨 꿈을 꿨는데, 저쪽 유다 지역에서 말이야, 큰 보리떡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을 다 무너뜨렸어. 요즘 말로 하면 크림빵 하나가 이렇게 굴러온 거죠. 그런데 천막이 다 무너졌다는 거지. 야, 큰일 났다. 그 기드온을 얘기하는 건 모양인데 우리는 이제 전쟁에 졌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에 감춰진, 항아리 안에 감춰진 횃불을 들고 나갈 때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교 노선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해 돈을 많이 벌어서 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숨겨놓았다가 우리와 만나는 사람에게 진리의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디안의 날처럼 6.25 전쟁에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회복했던 것처럼,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밝은 세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을 기대하며 흑암 속에 있는 것을 탓하지 말고 흑암에서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늘진 땅에